오늘은 거룩한 또 행복한 복된 주일입니다.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 칼 마르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얘기하기를 성탄절과 부활절 설교는 짧게 하라. 그 이유는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부활하심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히스토리컬 팩트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이런저런 얘기가 필요하느냐? 안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여러 말이 필요한 거지. 오늘 설교를 여기서 끝낼까요? 여러분 아닌 것 같아서 설교를 더 하겠습니다. 역사 속에 살아가던 세상의 수많은 어떤 영웅 후골도 수백억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았지만은 그 어떤 사람도 무덤에서 살아 돌아왔다는 얘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무덤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 돌아오신 분이십니다. 아멘. 무덤을 찾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은 천사로부터 이런 얘기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묘비명이에요.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기독교는 그래서 죽은 자를 숭상하는 땅의 종교가 아니라 빈 무덤의 종교가 아니라 하늘의 종교, 생명의 종교인 것입니다. 성경의 이 신약은 부활에 관한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어보지 않았지만은 어느 그 연관문에 의하면은 뭐 204번의 부활에 관한 얘기가 있대요. 어떻거나 우리가 알거나 모르거나 이 세상 이 역사도 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다 고백하면서 믿고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지키잖아요. 이 주일 로드스 데이 그래요. 주일 뭐 썬데이 이 주일은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은 주님께서 부활한 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모든 세계 역사가 달력으로 이 주일을 안식하고 있어요. 알거나 모르거나 예수님은 이 역사의 중심이에요. 중심.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 BC, AD, 주님의 해 나눠졌어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주니시고 주님이 다스리신다.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왔던 한 얘기인데요. 꽃을 파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늙고 허약하고 입은 옷도 허름하기 그지없는, 그렇지만 항상 환하게 웃고 밝게 사시는 분이었어요. 지나가던 한 젊은이가 얘기합니다. 할머니는 뵐 때마다 항상 행복해 보여요. 오늘도 행복해 보이시네요.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그러면요, 저는 행복하고 말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아무리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슬픔이 있어도 딱 사흘만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흘 후에 부활하셨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은 우리 앞에 그 어떤 어둠이 있고 사망이 있고 슬픔이 있고 절망이 있고 낙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종착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죄도 사망도 걱정도 염려도 죽음도 그 어떤 어둠도 마귀의 권세도 주님은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사망의 어둠의 권세를 다 이기셨어요. 아멘. 어떤 것도 우리를 가둘 수가 없어요. 매일 수가 없어요. 아멘.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고 권세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한 번도 죽은 자 앞에서 조문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장례식 행렬, 나인성의 과부 아들이 죽었어요. 그 장례 행렬이 떠나가고 있어요.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장례 행차를 멈추셨어요. 그리고 장례 행차에 관에 들어있는 그 젊은이를 살렸어요.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도 달리다 굼 살리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주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무덤으로 향하셨어요. 나사로는 죽은 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시신에서 이미 썩은 냄새가 풍겼다고 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무덤 속에 있는 썩은 냄새나는 죽은 시신을 살리기 위해서 무덤을 향해서 찾아갔던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더군다나 죽어 썩어 시신 냄새나는 이 시체를 살렸다는 얘기도 저는 그 어디에서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죽어 썩은 죽음을 살렸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어요? 죽은 시신을 살려냈다는 얘기는 100%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 지나 이미 시신이 썩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무덤으로 향하셨고 그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는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생명의 주인. 생명을 살리시는 생명의 주인. 나사로가 이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나사로 집에 예수님이 오시자 그의 두 자매였던 마르다, 마리아는 울었어요. 예수님께서 일찍 오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늦게 오심으로 우리 오빠가 죽었습니다. 자 보세요. 반절은 믿고 반절은 안 믿었어요. 반절은 믿고 반절은 안 믿었다. 이 믿음인가요? 믿음은 100%야 믿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게 50%를 믿어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요한복음 11장 23절. 너의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굉장한 얘기예요. 죽은 지 나흘 지났어요.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농담도 이런 농담이 없어요. 어떻게 이미 썩어 냄새나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을까? 예수님 한마디 더 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굉장한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이런 말을 누가 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이것은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진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거나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면은 증명을 해야 돼요. 죽은 자를 살려내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않으니 믿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더 나아가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이르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마디 더 해요. 무덤에 돌 치워라. 의심의 돌을 치우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의심의 돌을 치워라. 의심의 돌을 치워라. 무덤의 돌 치워라. 그때 누이 동생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주여,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벌써 시신에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냐, 이게 뭐 하시는 거야?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게 말이 안 되는. 근데 주님은 한마디 더 해요. 11장 40절에서 내 말을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굉장한 얘기예요. 내 말을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전기 맞은 것 같았어요. 막 속에서 막 전율이 생겨요. 내 발을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내 발을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내 발을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까? 아멘. 내 발을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머리에,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암덩어리에, 여러분의 무릎에, 여러분의 허리에, 여러분 다리에 어디에든지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세요. 아멘. 내 발을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내 발을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돌치워. 우리는 반절은 믿어요. 뭐 하려고요, 주님? 이미 죽었어요. 썩은 지 사흘 지났어요. 나흘 지났어요. 뭐 하시려고요? 내 발을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이제 믿어야 될 차례예요. 시신장에서 주님은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명하시면 여러분의 암덩어리도 다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네 암 속에 나와라. 귀신아 나와라. 병든 것들 다 나와라. 아멘. 모든 절망들 어둠들 다 나와라. 아멘. 주님께서 외쳤을 때에 온몸에 그 세마포를 붕대를 감은 채로 나사로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뭐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유령이 얘기가 아니에요. 뭔 얘기냐?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생명의 주인, 부활의 능력.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장례식장에 좁은 계기로 찾아간 적이 없어요. 나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처럼 장례식장에 위로하러 가시는 조문객이 아니에요.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이게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이걸 알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죽었다가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는 별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근데 주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잘 안 믿어요.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우리는 반절을 믿고 반절을 안 믿어.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2%를 내가 안 믿어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100%예요. 아멘. 주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만이 인류의 죽음의 문제, 절망의 문제, 낙심의 문제, 괴로움의 문제, 어둠의 문제, 질병, 미래, 우리의 심판, 이게 다 해결할 수 있는 생명의 주, 역사의 주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누가 인간의 문제를, 심판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 인생에 해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나는 길이다. 나는 문이다. 돈이? 권력이? 우리 지혜와 노력이? 여러분 보세요. 국가 권력의 최고의 대통령도 자기 인생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이 세상의 어떤 권력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요? 인간의 모든 어둠의 문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밖에 해결할 길이 없어요. 아멘. 그분만이 고치시고 그분만이 새롭게 하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아멘. 그분만이 다친 것을 이으시고 아멘. 그분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소망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나 이 찬송 좋아요.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내 기쁨 내 소망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실제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이렇게 서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진실로 사실입니다. 그들이 외쳤던 복음은 딱 두 개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네가 너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근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복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한 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능력이다. 생명이다. 그분을 믿고 걸어가는 모든 자에게 죽음은 없다. 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진실로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부활의 뚜렷한 증거는 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은 500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500명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뭐 여인들도 보았고, 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120문도들도 예수님을 보았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은 여러분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만 서로 입을 맞추고 거짓말을 해도 다 들통나요. 500명이 서로 한 목소리로 거짓말을 해서 이 거짓이다? 그럼 벌써 2000년 전에 이것은 공중분해돼서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 거짓말에 대해서 누가 목숨을 걸어요? 누가 거짓말에 누가 목숨을 걸어요? 제자들 보세요. 다 순교했잖아요. 이 거짓말에 목숨을 걸고 뭐 예수 부활을 외친다고 해서 거기에 무슨 뭐 영광이 있습니까? 무슨 세상적인 지위가 있습니까? 돈이 생깁니까? 부자가 됩니까? 오히려 거기에 핍박과 감옥과 모욕과 죽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일에 뭐하러 이 사람들이 거짓말에 목숨을 걸어요? 또 예수님의 뚜렷한 증거,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 아무리 권세자들이 그들의 입을 틀어막고 너 예수 부활 얘기하지 마. 고문하고 핍박하고 뭐 처형을 내리고 뭐 감옥에 가두고 위협을 하고 순교를 해도 그들의 증언은 하나. 어떻게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있냐? 어떻게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있어?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담대했어요. 담대했어요. 부활신앙이 뭐냐?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앞에 고난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마귀의 역사도 권세도 있고 어둠도 있고 뭐 다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죽음을 이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면 우리는 다 승리하고 이긴다. 아멘.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이게 부활신앙.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말씀, 참 귀한 말씀이죠. 6장 9절 10절.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는 살아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삶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 함께 있으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흐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이 부활신앙으로 언제나 일어서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일주일 동안 고난 주간 특세에서 복음의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그랬는데, 함께 은혜 받았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받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우리 두 분이 계셔서 함께 우리 모든 성도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면 더 이 은혜가 풍성해지거든요. 우리 먼저 우리 김현 집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가운데로. 자, 우리 김현 집사님 박수와 축복 한번 합시다. 오늘 저는 2025년 4월 17일 목요일 특별 새벽 기도를 참석하여 경험한 특별한 사실을 지명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합니다. 교회를 다닌 지 25년쯤 되는 해 이교구 201구역 구역장 신상영 권사님, 집이 일산인 구역장님은 교회에서 쪽잠을 자면서까지 매일 특세에 참석하고 출근을 하는데 저도 한 번은 참석해야겠다는 양심 같은 것이 발동한 것 같습니다. 16일 수요일 저녁 일찍 잠을 청했는데 잠은 오질 않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다 겨우 몇 시간 자고 새벽 3시 57분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교회로 향했습니다. 아침 7, 8시까지는 자야 하는 저급 체력인 제가 머리는 맑고 힘이 넘치는 기분 좋은 출발이었습니다. 참고로 특세는 제가 처음 참석하는 새벽 기도였습니다. 찬양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를 부르는데 평안이 온몸을 감싸는 듯 너무 좋았으며 성령의 내주하심의 권세와 복, 목사님의 감동적이고 뜨거운 설교 말씀도 좋았던 그야말로 상쾌한 아침이었습니다. 수면 부족 상태인데 상쾌라니 여러분들은 이 사실이 믿어지나요? 하루 종일 찬송이 입술에 맴돌고 기분은 최고조, 전혀 졸립지도 피곤하지도 않은 건강하게 보낸 제게는 정말 특별한 특세를 경험한 날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난주간 한 주간 묵상했던 제 큐티 하나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15장 25절 38절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 말씀 중에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예수님의 죄패는 유대인의 왕입니다. 조롱조로 붙인 패는 역설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진정한 만왕의 왕이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로 얼굴이 찔리시고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형벌의 십자가를 지십니다. 누가 우리 주님에게 이토록 모진 고통을 주었을까요? 십자가 옆에 죄인들의 민낯을 봅니다. 높은 지위에서부터 낮은 지위까지 예수님을 모욕하고 희롱하며 신성까지 부인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머리를 흔들며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여 스스로를 왜 구원하지 못하느냐 신성을 모독하며 모욕을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희롱합니다. 예수님 좌우편의 강도들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하라 외치며 예수님을 욕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대언망덕과 기만, 부패, 음란, 악의 행위였습니다. 만물과 만인의 창조주가 자기의 피조물에게 죽임을 당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악함이 역력히 드러난 십자가의 사건으로 온 인류에게 용서와 부활의 생명으로 승화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어둠에서 부활의 빛으로 인류의 구원의 도구로 용서를 받아 자녀되는 권세로 죄사함의 축복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반전을 이루신 인류에게 보여주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재창조였습니다. 예수님의 죄패는 유대인의 왕이었지만 저의 죄패는 생색과 인정 중독입니다. 십자가를 처음 직면했을 때 나는 십자가 앞에 선 강도였습니다. 내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감당하셨다고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의 이혼의 수치와 상처를 감추려고 외모를 포장하며 우아한 척, 성공한 척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현란하고 각양각색의 포장지로 겹겹이 나를 포장하며 조롱과 멸시보다는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제 저는 생색과 인정 중독의 죄패를 떼어버리고 싶습니다. 처절하게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했습니다. 고난주간 5일 동안 풀금식하며 장거리 새벽 예배를 통해 보혈의 십자가로 거듭날 것을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5일 내내 지치지 않고 날마다 새 힘이 솟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사함받기를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5일 특세는 저를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 향연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치유받고 회복되었습니다. 첫날 목사님 설교 제목은 자녀들의 축복이었습니다. 자녀됨의 축복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남을 믿으면 죄는 속량되고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날 목사님 설교 제목은 죄사함의 축복이었습니다. 자녀로 신분이 바뀐 나는 십자가로 완전히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라고 목사님이 말씀해 주셔서 아멘으로 화답할 때 나의 죄와 사망의 결박이 끊어짐을 경험했습니다. 셋째 날 설교 제목은 심판으로부터의 자유였습니다. 십자가로 속량받았기 때문에 심판에서 자유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양심을 가장한 교만을 버리고 용서와 은혜를 뻔뻔히 받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의 심판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넷째 날 설교 제목은 치유함의 축복이었습니다. 사망과 흑암에서 저주의 끈들을 끊어주시고 육의 질병도 치료하시고 싸매시며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셨다고 합니다. 모든 육신의 질고도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저는 5일 금식하기 전 만성 피곤함 때문에 한의원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식과 특세를 시작한 날부터 피곤함이 사라지고 눈도 몸도 상쾌했습니다. 피곤함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5일 내내 새 힘이 솟아 마지막 5일차가 제일 기운이 넘쳤습니다.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후로 십자가를 잘 지고 성령님을 따라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주님께 묻습니다.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에 깨어 있어야 할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습관을 따라 여전한 방식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십니다. 3번 나아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시도록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육신이 피곤하고 눈이 무거워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잠이 든 베드로에게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하시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꾸짖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를 보면 적어도 3번 1시간 이상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하루 3번 1시간씩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실 때 믿음을 보시고 말씀으로 치유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읽어야만 치유와 회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성도님 모두를 간절한 마음으로 1년 3도 90일 통독 모임에 초대합니다. 5월 5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15명 신청하셨고 계속 신청받고 있습니다. 5일 특세를 통해 자녀의 특권을 받아서 모든 죄는 용서받았고 심판에서 자유해졌으며 영육이 고침받았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성령님의 권능과 나타나심으로 부활의 기쁨을 새 노래로 찬양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입니다. 기도와 말씀에 깨어 있으려면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용광로로 타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저는 지명교회 아동부 아이들과 영어 놀이 교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어도 배우고 말씀도 암송하고 일석이조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산왕장 전체를 암송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같다고 했습니다. 부활의 십자가는 사랑의 실천으로 여러 열매 맺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고 최고의 사랑은 복음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더 거룩해지기를 부활의 승리를 전하고 영생의 기쁨을 증거하며 살기를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귀한 나눔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망의 권세 이기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가로막는 인생의 모든 돌과 인봉과 우리를 에워싼 무거운 환경들 앞에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물러가지 않고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을 여시고 승리하신 주님 바라보며 부활 신앙으로 언제나 당당하게 일어서고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들 되게 해 주옵소서. 부활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교회와 우리 조국과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저 북녘과 모든 복음을 거부하는 어두운 땅 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